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연합하고 단결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섬김과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몸된 교회가 더 견고하고 탄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주를 섬기는 그 일에 여러 가지 영적 방해가 있을 때에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를 위하여 헌신할 마음을 먹고 행하고자 할 때 먼저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하여 또 결단하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바깥은 왠지 음산스럽고 또 차갑게 느껴지지만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온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 시대를 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2019년도를 거의 다 보내고 이제 몇 주 안 남은 19년도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앞을 향하여 결단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나가고 나면은 그것이 끝입니다. 새롭게 지난 날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잘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하고 지나가면 그것은 아름다운 과거로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되돌려서 그 전의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현재지 지난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그래서 신앙인들은 저 미래가 목표이고 중요하지만은 그 미래를 향하여 갈 때 현재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이었던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지난 날에 대한 회상입니다. 지난 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는 것인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이하 18절까지 계속되는 이런 말씀인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서도
15절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너희들에 의하여 내가 좌우될 일이 아니고 너희는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결심을 드러내지요. 그때 백성들도 동일한 모습을 취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쭉 왜 그렇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가 결단한 모습을 말하면서 18절 마지막 중반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결단한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멘. 그분을 섬겨야 될 목적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라. 절대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1절부터 18절까지 쭉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지난 날을 떠올려서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복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도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회상해 보니 첫째는 구원하시고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1년의 지난 날 삶을 생각해 보면서 아니면 그 이전에 더 멀리까지라도 생각해 보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 그리고 구별시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회상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코 우리가 앞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복이 되는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앞에 5절에서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요.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전후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고 있던 바로 그 야곱의 12 아들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큰 민족이지요.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지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요셉을 꼭 인신매매로 그곳으로 가게 한 것처럼 성경은 각색되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이 성령 안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걸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억울함에만 너무 몰두되어 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피를 나눈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 여기에만 매여 있었다면은 이게 문제가 쉽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꿈의 사람 요셉은 그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좀 억울하고 정말 이 다음에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런 날들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사람이 이게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이내 그런 생각들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끌고 역사심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또 억울하게 궁중 옥에 가서 갇혔을 때에도 자기는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무슨 성폭행 문제하고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런데 그곳에서도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요셉은 그래서 옥에서도 남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애굽에 갔어요. 그렇게 된 거는 더 먼저로 가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을 봐라,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내 후손이 그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살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예언하셨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예언대로 그대로 타이밍에 맞춰서 역사하고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내보내지 않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나타내고시고자 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은 세상을 영적으로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멸망의 세상, 이 죄악 세상, 여기에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뽑아내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표적으로 재앙을 넘어가게 하고 거기서 살아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라,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지난 날을 회상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멸망에서 영생의 반열에 옮겨지고 세워진 것이 우리의 잘남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헌신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핏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밖에 고백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자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 회상하고 구원 자체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은 구별을 시켰어요. 우리를 구별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켰어요. 성도로 구별시켰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받아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이 됐어요. 구별 자체가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구별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셨다고 하는 이 내용에서,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구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셨듯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멸망할 사람들과 분명코 하나님은 구별시켜서 구별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회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여호수아 시대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회상하면은 구원에 대하여, 구별에 대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며, 그래서 결단하며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하여 빼내셨어요. 구별시켰어요. 그러면 구원하시고 빼내신 구별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으로 내려와 봅니다. 쭉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진전해 오게 되는데 8절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승리를 이스라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말씀에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여기서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아모리 족속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또 더 읽어보면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점령했어요. 어떻게 해서?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여기 아모리, 즉 요단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서편 쪽에서 볼 때 이 서편 지역이 대다수 12지파 안에 2지파 반 이외의 사람들은 요단 서쪽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지역에서 볼 때 저쪽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거기가 오냐면 먼저 거쳐서 온 요단 동편 지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쪽에는 르우벤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가 그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승리하게 하시는데 한때는 이런 얘기 있었어요. 모압 왕 발락, 모압도 요단 동편 지역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뒤에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보면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자기들 턱 밑에까지 오는데 그 전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이스라엘을 대항하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냥 그 근동에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지니고 있었던 예언가의 예언가, 점성술이라고 말할 수 있게, 점성가인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자기들 땅을 침입 못할 걸로 생각하고 그런 계략을 꾸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그래서 저주하라고 갔다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고 세워놨더니 발락이 그렇게 뇌물을 주면서 했더니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냥 막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락이 그냥 막 화가 잔뜩 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 주고 불러와서 그랬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발락이 발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아냐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아냐고. 나도 몰라. 이스라엘을 그냥 축복하게 내 입이 내 생각이 그렇게 가는데 어떡하냐고 발람이 그렇게 발락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발락이 발람을 장소를 이동시켜가지고 두 번째로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앞에 첫 번째까지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그런데 또 장소를 이동하고 세 번째까지 그렇게 하는 일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세 번 다 실패하게 되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여러분이 각자가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승리의 고지로 이끌고 가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신 그런 삶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회상해 보면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힘든 때가 있었지만, 넘을 수 없는 절벽 같았지만은,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예요. 찬송가에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이런 찬송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대적의 꾀를 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은 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회상해 보니까 뭐 군사가 제대로 있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본문에는 왕벌을 동원시켜서라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왕벌 때문에 도망간 이런 일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자연 조건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회상 속에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결단하고 나가신다면 진정코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해내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진전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승리의 결과는 뭐냐?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내려가게 보면은 다 같이 1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여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고로서 얻는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얻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지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해서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숙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셔서 얻은 거예요. 직장이든 그 일터든 어디든 간에 그 일을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셔서 얻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단적 신앙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능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경외하며 나아가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복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종합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소유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을 소유할 만한 능력이나 공로가 없을 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에는 연단이고 시련이고 훈련이고 교육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기회이며, 이 기회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날을 회상해 보니까 구원해 주셨지요, 구별시켜 주셨지요, 승리하게 하셨지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로 소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소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소유한 것들을 근거해서 삶을 살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1년을 살고 이 1년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 날에 한 11개월의 내용들을 회상해 보면 우리 역시 여기에서 지나지 않아요. 우리도 동일하다, 그런 얘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별해 주신 하나님, 보호하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소유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도 결단된 삶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들은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회상하고 앞을 위하여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남은 시간을,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며 인생을 복되게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심을